강원도 속초에는 엑스포타운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피노디아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노디아 전시관.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이 전시관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예술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전시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내와 방문했는데 이 전시관에는 현지 장인들이 직접 원본을 복제한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감탄하면서 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오리지널 크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다란 대리석에 불과했을 텐데 수많은 정과 망치질을 해서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놀라지요.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작품만 볼 뿐 그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정과 망치질로 깎아내면서 조각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각가는 거대한 돌을 보면서 어디를 깎아야 할지 살피고 조금씩 다듬고 다시 손을 대고 또다시 다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한 번의 손길로는 보이지 않던 형상이 수많은 손길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도 조각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을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말해 거듭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치신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왜 단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의 과정이 필요한지 두 번 만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 뱉으면서 안수하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이 눈을 뜨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희미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마치 나무 걸어가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흐릿하고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이 고백은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가복음 흐름 속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흐릿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맹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가 보니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흔들리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흐릿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두 번 만져주심, 다시 말해 거듭해서 만져주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두 번 만져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맹인을 처음 만져주신 그 은혜는 믿음의 초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초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모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럴 수 없지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여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나무처럼 엉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미숙함과 초보 단계를 인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만져주심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 즉 믿음의 출발선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친절한 초청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도 여전히 신앙의 초입 부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내일의 소망 없이 그저 오늘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신앙의 연륜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의 초입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그 불안정한 상태에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의 두 번째 만지심은 우리를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단회성 사건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수많은 삶의 시련 속에서 주님의 나를 다시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시력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해지고 나 중심이었던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만져주심, 두 번 만져주심을 통해 도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앙의 초입에만 세워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밝히 볼 수 있는 성숙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고침의 과정을 굳이 단계적으로 진행하셨을까요? 한 번에 싹 고쳐주시면 맹인도 편하고 소문도 더 화려하게 날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해결보다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단번에 뜨게 하셨다면 이 맹인은 눈이 뜨이자마자 기뻐하며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그런 행동을 보일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눈을 평생 감았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결과와 병고침이라는 문제 해결에만 마음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시간을 들여 그를 만지시고 물으시고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그 과정 동안 맹인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의 눈만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영혼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로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그 기도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성품이 바뀌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 괴롭습니까? 나의 신앙이 여전히 희미하여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지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초입에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문제를 치유하는 기적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성숙의 과정, 성숙한 믿음의 과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쩍 힘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지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욥기서를 기록한 욥도 그렇습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한 작곡가이면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별세했고 1년 후인 10살 때 아버지마저 별세하고 맙니다. 이후 형 밑에서 살다가 15살 때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22살 때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35살이 되던 해에 연주회에 떠난 사이 아내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연주회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아내의 장례식은 끝난 뒤였습니다. 너무 큰 상실과 좌절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이듬해인 36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혼한 그 해와 그 이듬해 그렇게 늘 의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똑같이 음악가로 활동한 두 형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혼한 해에 큰형이 떠나고 그 이듬해 작은형이 떠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악가는 재혼해서 자녀를 13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스라에 총 20명의 자녀를 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명의 자녀 중에서 무려 10명의 자녀가 어렸을 때 다 죽고 말았습니다. 20명의 자녀를 두었다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자녀를 두어도 여러분, 한 명 자녀가 죽은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10명이나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음악가가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그는 이런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다,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음악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과 비전, 이 모든 것이 결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매주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린 후에 또 여러 가지 각자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 했다, 믿음의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위해 힘을 다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 것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늘 웃음을 잃지 마시고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겠지요.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음을 아시고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고, 오늘 두 번 만지심을 통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맹인처럼 삶의 자리에서 뒤엉켜 있는 많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듭하여 만져주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희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선명해지고 두려웠던 세상의 문제들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작아지며 마침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단번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만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 보던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얹어 밝히 보게 하신 주님의 신실한 신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산에 버려진 대리석에서 다윗의 작품을 만든 조각가처럼 거칠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번 만져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만지신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나를 가로막던 세상의 벽들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작아지는 그런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손잡아 세상 밖으로 이끄시고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